섭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보존시키는 것, 그래서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교도,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세상 사는 방법,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관한 해결 외에는 그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죄 해결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결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한 해결을 우선 해결하고 죄에 대해 해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받는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봉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충성을 강요하고 그리고 헌금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39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 디트리히 보네퍼의 저서 나를 따르라 중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과연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거의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쓴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짧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은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천재 신학자입니다. 1945년에 나치에 의해 처형된 보네퍼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적 죽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보네퍼는 23세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때에 신학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외국에 도피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그는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택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살다가 결국 39살의 나이에 나치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고 쓴 그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한 정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병원 가면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면 설문지 주잖아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설문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막 문항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항에 내가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하는데 뭐라고 써요? 0, X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죠. 그래서 그 답 문항에, 문항에 답을 했는데 0이 많으면 그 병세가 뭐예요? 좀 깊은 거고, 그죠? 그 병세가 맞는 거고, 그 병이 맞는 거고, X가 많으면 그 병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 문항을 여러분께 제가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항들을 여러분 스스로 채점해 보십시오. 그래서 0이 많은지 X가 많은지, 나는 과연 어느 쪽의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네포는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교회의 숙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값싼 은혜보다는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네포가 정의한 값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쭉 문항별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색연필을 드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용서와 위로, 그리고 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참여하는 성찬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나 희생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저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 누리게 하는 것, 값싼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먼저 그 값을 계산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나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주님이 먼저 계산하신 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도 끝이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가 값이 싸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용서,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 하면 언제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책임도 사랑으로 무마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죄를 덮는 데 쓰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지 않아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이든지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값으로만 하면 은혜의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아도 은혜를 만족하는 삶으로만 살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때문에 죄에서 손을 끊고 전향하여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 이것도 값싼 은혜입니다. 죄에서 갈라서야 용서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이것도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설교하게 하고 확신과 고백 없는 세례를 가능하게 하고 죄의 고백 없이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개인의 회개가 없는 죄사함을 강조하는 것, 이건 역시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예수를 본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은혜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도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고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유로 종래와 같이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같은 것, 그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 결과 세상 속에 세상과 똑같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덕분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탄생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는 곳에 찾아가서 죄의 용서를 확인하고 값싼 은혜 덕분에 예수 따르는 것을 면제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가 주는 은혜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큽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싼 은혜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값싼 은혜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값싼 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네포가 얘기하는 값비싼 은혜는 어떤 걸까요? 값비싼 은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것은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귀한 진주와 같다. 그래서 주인이 상인이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값비싼 은혜는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눈까지도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는 반드시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이고 구해야 하는 은사이며 두드려야 하는 문이라고 보네포는 얘기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비싼 은혜. 그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값비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값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성도를 위해 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에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은혜를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 멍에를 씌우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들은 성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이 비싼 이유는 그 명령을 들은 자가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각오하는 것이, 그렇게 각오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값비싼 은혜라고 보네포는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칭찬받을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의 은혜는 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채점해 보셨어요? 값싼 은혜에는 X표가 많고 값비싼 은혜에는 동그라미가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45세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때 신학할 때 제가 다니던 학교 총장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많은데 왜 학부서부터 하느냐? 시간도 없을 텐데 대학원서부터 해서 3년만이면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학부서부터 신학을 하느냐? 학부 4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4년에 신대원 3년에 인턴 2년을 해야 되니까 9년간 수련을 해야 돼요. 이거 45세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50이 훨씬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그 총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타당한 말이죠. 계산법으로는 그래요. 50이 되기 전에 안수받아야 뭔가를 해볼 수 있지. 50이 훌쩍 넘어서 안수받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처음부터 하기를 참 잘했다. 잘했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더 많이 배워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학부 4년 동안 저는 제 스스로가 목사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그 긴 세월을 제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점검해 본 결과 저는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 그렇게 짧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대원에 가기 전에 저를 면접하시던 그 노회장님의 질문이 제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그 노회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제는 당신이 이 면접에서 통과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오는 것이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래도 이 면접이 통과되기를 원하느냐? 그래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선택됐고 구별된 종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각오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졌습니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절대 세상 얘기하지 않겠노라고. 절대 쓸데없는 농담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설교를 할 때 예화도 들고 싶고 비유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예화를 얘기하거나 비유로 들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생명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많은 오해와 많은 착각과 많은 불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값싼 은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본질만 말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까다롭더라도 본질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겪었던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만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가면 집에 가면 온몸이 아파요.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면 꼼짝을 못 하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목사님도 좀 재미난 설교, 위로되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 집사님의 말에 제 가슴에 충격이 왔어요. 그래, 왜 나는 내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딱딱한 설교만 할까? 나도 위로되는 설교, 재미난 설교 하면 어떨까? 그때부터 새벽마다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성도가 위로받고 성도가 기뻐하고 성도가 즐거워하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뒹굴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 귓가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하니? 네가 그것까지 다 하면 나는 뭘 할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정신이 번쩍 뛰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때부터 다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 내가 맞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다지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각오가 왜곡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은혜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은혜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은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발견한 은혜복음은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그래서 그 은혜가 값지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은혜가 발견한 은혜복음은, 루터가 발견한 은혜복음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발견한 은혜복음입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수많은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은혜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무겁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진리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평강과 자유로 이끌어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채점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다잡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처럼 일요일은 유희를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최전방에서 삶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고 삶의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서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아서 스스로를 다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교훈의 말씀과 채찍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시간을 갖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진정으로 마음껏 누려서 생명의 진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에서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